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신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주님, 평소에는 세상 것들에 우리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찾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우리가 놓아도 괜찮은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에 가다 보면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한 송이 꽃을 발견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생명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어두운 마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처럼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적다 보면은 어둡던 우리의 마음들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나에게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주신 것, 우리에게 화목한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었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힘써 일한 수고의 열매들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들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꼭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의 제목들은 있죠.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진정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 아니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록 세상의 것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또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그런 나무들이죠. 자,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또 밭에 소출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시원치 않아요. 또 양이나 소가 없어요. 가축들이 잘 안 돼요. 자,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을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을 감사하고 우리의 일터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제목,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상태를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해요. 그걸 보면서 선지자는 탄식을 하죠. 하나님, 이 나라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강포가 횡행하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이렇게 만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들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 이방 민족도 잠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몽둥이 채찍일 뿐이고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횡행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가 공의로 심판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고 내가 심판할 것을 너희는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불의와 강포가 죄악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약 10년간 억울한 도피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주께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공궁한 가운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사울왕이 나를 잡으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가 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영혼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찬양해요. 한밤중에 찬송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뿐만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사도 바울이 양육했고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옥중에 매여 있지만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옥중에서도 오네시모,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옥중에서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바울이 당한 어떠한 형편과 환경도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환난과 핍박이면 배교하고 신앙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감사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속사도 중에 한 분이죠. 자, 순교자 폴리갑의 감사 일화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AD 80년부터 165년까지 살았는데 안디옥 출신으로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열심히 후대에 가르쳤고 또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 폴리갑이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폴리갑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서머나 지방의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이 86세의 노인이니까 그를 고문이나 또는 그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 감독이 신앙을 버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릴 것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회유를 합니다. 고문과 죽음을 당하는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살 길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폴리갑은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 밥이 되게 하겠어. 폴리갑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할 수는 없어.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불로 화형을 시키겠어. 폴리갑이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갑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독의 위협이 전혀 그의 용기를 꺾지 못했던 것이죠.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당할지라도 순교의 그 자리에 설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도 다 빼앗겨도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죠. 폴리갑은 그의 마지막 임종 직전 감사의 기도를 마친 후 두려움 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폴리갑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그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은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죠. 땡스기빙 데이죠.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0년 12월 11일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그 성공의 국교에 받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미국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정착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첫 겨울 혹독한 추위와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왔던 102명의 이민자들 가운데 46명이 그 해 겨울에 추위와 식량 부족과 또 풍토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다음에 1621년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경작한 농산물과 또 사냥한 칠면조를 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벌였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잃어버린 가족들의 그들에 대한 눈물과 또 새로운 땅,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있는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저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저도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임생활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쓰는데 마음이 환해져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길에, 나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또 가정, 자녀들, 또 뭐 집,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다 감사의 제목들이죠. 자,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보너스, 선물인 줄 믿습니다. 덤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로 충분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아니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중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이 신앙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